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교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달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시죠? 모두 다 이 더운 열기 중에도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맥주 감사절로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항상 힘을 얻는 것은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오후에는 원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시간마다 계속 되어지고 여름 행사가 이제 교회에서 영유아부 유초등부가 있게 되어지고 중고등부는 충청도 이제 태안까지 가게 되어지고 또 청년부는 양평에서 이렇게 각각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 협력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 예수님 만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 받을 때는 늘 항상 마귀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 힘쓰는데 영적으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이제 우리 사역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신앙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진정 그리스도를 알아서 증거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7월 내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골로새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서신서를 보내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의 종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믿는 자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의 직분자로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도전이 올 때 편지를 써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던 걸 보게 되어지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는 고린도 후서가 또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3차 전도 여행 후에는 이제 로마에서 투옥 생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지요. 이 네 권의 책이 기록되어졌고 그 후에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은 옥중서신, 다시 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 감옥에 갇혀서 투옥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다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골로새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시 이제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단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오염시키고
헛된 말을 하니까 또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미혹이 되어서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울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로마에서 지금 이 튀르키예 에베소에서도 160km나 더 동쪽으로 가는 곳인데 여기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자유로워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은 그 시대에 마음은 너무 간절하죠.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단이 등장한 상황에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유혹이 있고 교회 사역 가운데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의 목표를 흔들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목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사역이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심령이 거룩한 예수 보혈로 덮임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역의 목표가 분명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굳건히 세워서 이 7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사역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사역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심령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자는 겁니다. 신앙의 놀라운 진리는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비밀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숨겨놓으신 알 수 없는 진리들을 더 많이 깨달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이 진리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딴 데서 헤매고 더 마귀 시험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비가 되었다든지 혹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유는 분명합니다.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몸과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면은 불구가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서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가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소그룹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소원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어지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이나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에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소원하면서 와요.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있으면 스치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대할수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그냥 뒤집어 엎어서 파내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이 되도록. 우리의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로 만날 때 반가움을 표시하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말씀 설교 시작할 때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림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교제할 때도 말씀 나눌 때도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 말씀처럼 격려해 주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증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서 누리는 축복은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고난당하는 이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런데 내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그걸 승리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그런 일들로 위축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받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의 역사, 사랑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받지 못하게 하고 격려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충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을 교회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때때로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어요. 왜요? 사람 때문에.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더더욱 어려운 이들을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것은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풀면 풀수록, 운물을 풀면 풀수록 새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잘 찾아봐야 할 것이고, 특별히 소그룹 속에서 확인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로해야 하고 하나 돼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고 모두가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뭘 하기 시작하면 먼저 드러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은혜 받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됨으로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성도들이 다 성령 받아서 얼굴에 변화가 있고 다 기쁘고 행복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의 사정 형편이 다 다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뒤처지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속상하고 힘들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낙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영혼들을 발견하는 즉시 내 사명은 분명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감싸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 보면 다 아는데 얼굴이 시무룩하니까 거기다 대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게 얼굴이 뭐야? 막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권사님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요. 아유 힘내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격려해줘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되어지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 같다면 교회 안에 사역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감싸주는 것이 주의 일이고, 이게 사역인 거예요. 이게 사역의 본질이고 이게 사역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누구나 다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 교회를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함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책망하거나 혹은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그게 어머니의 사명인 것처럼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위로가 아니라 상처받게 만들고 사랑하기보다는 시기나 미움으로 대하게 만들고 간증보다는 세상 이야기, 세상 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 작전이에요? 마귀 작전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다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 속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며 이제 사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느 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늘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다짐하고 오세요. 오늘은 5사람에게 축복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오늘은 3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사람 만나면 반드시 축복의 말을 해야지. 다짐하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마귀독으로 전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그게 연습이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체험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천국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천국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위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오늘은 성공하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네. 다짐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을 다 이루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날 때 행복한 거예요. 아, 오늘 내가 5번 축복했고 5번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도 왜 그래 권사님 평소와 달라 뭔 일 있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휘둘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잘 훈련되어질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또 그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위선을 떨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으면은 힘든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사실은 내가 지난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가운데 함께 격려하고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지치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1시간 뒤에 또 다른 이가 와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는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말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세요. 맨 처음에 누구를 모른다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네가 하는 말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는 나도 부인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 흑암 속에 떨어져서 모든 것이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 흑암 속에 사는 삶이 되어지니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남도 인식하지 못하고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닭 우는 소리 들릴 때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 신앙의 비밀을 알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역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산이 되어 본인과 공동체를 흔들림 없게 굳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멩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영의 눈이 열리면 보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야지만 그 보석이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석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밭에 파묻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밭을 소유해서 보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갈고 닦아야죠. 왜냐하면 그 보석이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벌써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겠죠. 예, 돌멩이인 거예요. 그 돌멩이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이제 갈고 닦아야 보석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물을 발견한 자가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보석이 누구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의 진가는 어디에 있느냐? 지혜와 지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지혜와 지식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신앙의 진리들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위협했던 이 영지주의는요,
교묘하게 신앙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또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의 신화와 헬라의 철학 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플라톤이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뭐 제우스 신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 아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것과 교묘하게 성경을 엮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엮어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마치 그것이 엄청난 영적 비밀이고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우스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지로 엮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은, 헬라의 신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신은 오직 한 분, 누구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또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더 재밌게 듣는 것 같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다른 이름이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꼬시는 영이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신앙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1장 여기 9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2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보니까는 15절 한번 1장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모든 권세가, 주권들이 다 주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의 머리시고 으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삶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왜 감옥에 있게 되어지는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는데 왜 고난과 역경을 당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기 1장 24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로에 내 육체에 채우느라. 지금 옥중에 있는데 고난당하는데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바로 너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왜 고난당한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를 했길래? 복음 전했잖아요.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었어요? 복음 전하다. 그렇죠?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위에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구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십자가 보혈로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잖아요. 예수를 알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아픔과 상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보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알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성장하면 마귀가 도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에는 급수가 있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마귀가 그것을 알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시험, 더 큰 도전, 더 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미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증거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며 비결을 말합니다. 6절 7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자는 겁니다. 철학과 거짓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며 이제 우리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도전과 역경을 이기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 있어도 나보다 더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번 한 달 7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이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야지만 이 시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어린 영웅들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